아멘. 오늘은 부활의 시작은 빈 무덤이 아닌 증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 평안이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성경이 사용하는 평안, 그 원어인 샬롬은 뭐라고 했었죠? 첫 창조 때 첫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진 그 선한 창조의 질서, 그 질서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샬롬을 외쳤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 그 깨진 창조의 질서를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새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평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평안한 자로서 평안을 서로 자주 물어봐서 우리가 새 창조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기억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영상 또 그것을 핵심 부분은 짧게 또 쇼츠로도 만들어서 올리고 또 이런 예배 때 선포된 말씀 가운데 너무 많이 생략돼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칼럼을 통해서 또 도와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쇼츠와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새기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 원래는 전자통신 쪽의 박사이셨죠. 그런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그쪽이다 보니까 독학을 해서 지금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경지에 이르르셨는데, 이분의 어떤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감정이 불러일으켜지는 그 원인이 기억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뇌의 한 기관에서 그 기억 회로와 감정 회로가 이렇게 함께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2000년 전에 우리가 함께 살았던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때와 지금 여기는 시공간의 격차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니 그걸 조금이나마 메우려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그 기억을 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우리 뇌의 그 어떤 기관에 그것이 기억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거기를 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정, 언젠가 일찍이 그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 감정이란 말을 사용했지만, 성령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 역사적 시공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한다고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 속에는 기억이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고. 그래서 제 주요 시청자들이 보면 이렇게 성경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 줄거리들을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부드리지만 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요 시청자가 물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혹여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제가 예배를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자꾸 도우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줄거리, 내용을 기억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왜 그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기억되어 있어야만 성령께서 그걸 사용하십니다. 자, 한번
오늘도 그 기대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지, 오늘 시작하는 말씀, 우리 김현숙 목사님 항상 시작하는 말씀은 읽어주셔야 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아멘. 네, 이날은 준비일이라. 요한은 반복적으로 저 준비일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준비일로 시작하는데 또 끝나는 말씀을 보니까 또 준비일이 나와요. 차이가 있다면 끝날 때는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유대인이라는 단서를 달아줘요. 어쨌든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어떤 히브리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한 단락을 가져왔는데, 너무나 요한의 어떤 치밀한 의도 속에서 이 본문에서 과연 비록 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저자 요한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히브리인들이 어떤 글을 저렇게 기록하는 데에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거를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키아스무스, 고대 그리스어 알파벳 중에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K랑 비슷해요. K랑.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처음과 끝이 수미상관, 처음과 끝에 어떤 비슷한 의미, 같은 단어들을 배치해서 뭔가 저것과 관련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느낌을 주면서 저걸 다른 이미지로 얘기하면 마치 피라미드처럼, 피라미드를 정면에서 보면 삼각형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좌우 이 밑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꼭지점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분명히 준비일로 시작해서 무언가 이 꼭지점에 가서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터뜨리려고 할 때 저런 구조, 형식을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또 아주 치밀하게 서로 대응하는 구조로 이렇게 배치를 해요. 정말 그런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선은 요한이 자꾸만 저렇게 준비일로 시작해서 준비일로 끝나는 저런 어떤 배치를 함으로써 과연 그는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배치하는 걸까요? 준비일. 그렇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또 예수님을 따라갔던 나중에 두 제자가 또 만날 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을 표현하죠. 이런 양식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디서 볼 수 있죠? 욥기서에서 욥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보통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의인의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의 말기에 그렇게 표현하곤 했죠.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약삭 빠르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키기 쉬운 것만 지키고 자기들도 하지 않는 것을 남한테 강요하고, 이렇게 무언가 마치 종교 노름 또는 연기하는 것처럼 하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이 어딘가에 숨겨놓은 소수의 의인들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겁을 냈어요. 어찌되었든 그런데 그런 자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런 역사적 시공간에서의 부조리, 뭐 철학적 용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까미의 이방인이 대표적인 작품인데, 거기서 왜 인간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걸까? 그 시치프의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돌을 굴려서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원형이니까 다시 굴러떨어져서 또 다시 올려야 하는 이런 상태,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의 말기에 소수의 의인들도 느꼈겠죠. 그러니 그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로지 메시아,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이 올려서 해결해 주는 길밖에 없죠. 그런데 요한은 그 메시아가 이 첫 창조에서 불순종했던 첫사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를 해결할 그런 메시아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자꾸 준비일이라고, 저 준비일은 유월절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유월절 하루 전에 죽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도록, 출애굽기 때 우리 조상 때 애굽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해 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주셨지, 준비일 날 양을 잡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일과 연관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꼭지점을 향해서 양측에 대응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꼭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32, 33절에서는 다리 꺾인 두 사람,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 왼편 오른편에는 같이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두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다리를 꺾었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아서 이미 다리 꺾인 두 사람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상응하는 저쪽 38절에서 40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자라는 사실을 숨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 이 둘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과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찾았던 두 사람을 이렇게 서로 대응시키고 있죠. 저런 대응 속에서 자,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죽음이 생각나죠. 그러나 다리가 꺾이지 않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까 준비일도 출애굽 당시에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규정을 통해서 그걸 예수님과 이렇게 겹쳐서 기억하도록 요한이 의도했다면, 여기서는 그 유월절 양은 절대 꺾지 않습니다. 그 뼈를 꺾지 않아요. 그래서 꺾인 두 사람과 예수님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우편에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숨겨왔고, 또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오고, 저런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장사는 지내겠다고 왔어요. 저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표현하시고 또 증언하시고 합니까? 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보이십니까? 자, 이제
꼭지점을 향해서 꼭지점 바로 직전에 한 장면을 요한이 보도합니다. 저 이미지를 요즘은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데, 하도 뭐 인공지능, 뭐 챗GPT, 또 이쪽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가 이미지는 더 잘 만든다 뭐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챗GPT보다 확실히 이미지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더 잘 만드네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이미지는 구글의 제미나이에게 요청해서 만든 겁니다. 물론 제가 조금 이렇게 편집은 했지만, 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장면을 보면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생각나는 내용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걸 허락하시면 제가 실제로, 요한도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니까 요한의 그 꼭지점에 가서 요한이 하는 말을 먼저 살펴보고,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걸 돕기 위해서 제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올 거라고, 성령께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는데 왜 요한만 저 장면을 보도하는 걸까요? 공관복음에는 나오지도 않는 것을. 요한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요한 자신만 저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보도하는 거겠죠. 물론 그렇지만 저렇게 보도하는 속에서 분명히 요한은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옆구리일까? 자, 의학적으로는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엔 피가 다 빠져나가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 우리 의학을 잘 아시는 김현숙 목사님, 피가 다 빠져서 죽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어쨌든 뭐 갑자기 질문하니까 저분도 당황스러우신가 봅니다. 간호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피 부족으로 죽는 거죠, 그죠? 피가 없으면 당연히 죽죠. 근데 사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죽음은 피 부족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다리를 꺾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은 큰 날, 안식일 날, 저 6월절을 안식일이 가장 큰 날이라고 하는, 그렇게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 시체나 이런 것에 부정을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다리를 꺾는 건데, 꺾으면 왜 빨리 죽냐 하면, 저 밑에 하중이 이렇게 다리가 받쳐주고 있으면 그래도 숨을 쉬기가 용이한데, 그걸 꺾어버리면 이 중력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을 해서 죽는답니다. 금방 질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 질식한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 옆구리를 찌르는 이유는, 질식한 사람의 심장 마학에서는 그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최후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요한은 그런 의학적인 접근보다는 뭔가 저 속에 심오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거겠죠. 저 장면을 보도하면서. 그게 뭐냐? 우리 요한은 앞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이 재판장과의 대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들과 또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줄곧 요한이 해왔던 것은 뭐였었죠? 창조 때 있었던 그런 어떤 첫사람의 실패를 예수님의 순종으로 극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미지화 해왔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이제까지 창조하시고서 다 좋다고 하셔놓고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신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여기서 벌써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담에게서 그의 짝을 만들어 줄 때 어떤 형태로 하죠? 그를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쥐어서 살로 다시 덮고 그걸로 이제 그의 짝인 하와를 만들어 줬다고 하잖아요. 자, 저 이미지에서는 옆구리 안에 갈비뼈가 있죠.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불이 나왔더라. 피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속죄의 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키아즘 구조, 키아스무스 구조, 교차 대칭 구조로 지금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를 부여한 성경, 타낙 성경 중에 토라, 창출레민신도 그 자체도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와 신명기가 바깥을 감싸고 그것이 이렇게 꼭지점을 향해 오는데 그 꼭지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레위기 안에 있죠. 레위기 안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16장 대속죄를 꼭지점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19장에 거룩을 꼭지점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저기서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속죄 양의 피를 의미한다고 하겠죠. 그리고 물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요한이 늘 강조해왔던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수, 생명수를 제공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역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갈비뼈를 빼내요 하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하와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속죄와 함께 새 생명, 새 창조로서의 성령님,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죠. 저렇게 깊은 의미를 저기에 담아둔 거죠. 그리고 37절에 상응하는 37절,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여러분이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 하면, 선포하는, 대언하는 자리에 있는 저나 경청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와 여러분이 공히 함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떤 태도로 앉아있는 게 가장 올바르고 또 말씀 사건이 일어나기 가장 유리한 적절한 태도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한 기억들, 지식들, 이것을 총동원해서 어떤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그걸 동원해서 그걸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는 이 활동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 활동을 거친 후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저런 말씀은 대체 무슨 근거로 요한은 이곳에 가져오는 걸까요? 이제 꼭지점 바로 직전에 저걸 가져왔다는 얘기는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부터 유월절 어린 양, 뼈 꺾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 구약의 그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회 기도할 때도 스가랴서도 결국은 회복을 말씀하는 예언서인데, 제2성전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걸 돕는 예언자 역할을 했던 그 스가랴가 그 속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재건할 영적 이스라엘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찌른 거로 표현을 해요. 12장에서 여호와를 찌른 거로,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건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찌르는 그 문맥이에요. 저게 그 찔렀던 그들을 보면서 이제 저 어떤 문맥에 있는 말씀을 이런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선 막 회개하는 자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를 하죠. 맞아,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거역했었지, 여호와를 오히려 우리가 찔렀지. 그런데 요한은 그 여호와를 찌르는 그
구약의 문맥을 이리로 가져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찌르는 장면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찌른 자, 창에 찔린 자를 바라봄으로써 요한은 이거를 이미 앞에서 예견했었죠. 네. 민수기를 인용하면서 놋뱀을 들어서 바라보면 산다고. 지금 요한은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꼭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김현숙 목사님. 요한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준비일서부터 시작해서 쭉 말하고 싶었던 거. 왜 준비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나? 사람들은 그날을 안식일 전날이라고 인식했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부활의 준비일로 요한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남아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들이 서둘렀지만, 서두른 손길을 저 문자적으로 읽으면 나타나지만, 저 문자 속에 감추어진 더 커다란 의미는,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은 완성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비로소 사망, 죽음의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고 계신 그 완성을 지금 저 꼭지점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교차 대구 구조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건데,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아까 병사가 창 찌르는 그거 장면을 본 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하지만,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마리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요한은 마리아가 첫 증인이 아니라 자기가 첫 증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일로 섬겼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지를 요한은 봤으니까, 옆구리에서 생명이 재탄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이 싹트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요한은 목격하고, 그 자신이 본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이야기는 뻥이 아니래요. 사기가 아니래요. 진실이랍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자기는 전하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꼭지점은 결국은 내 말을,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도 듣게 하려고. 제가 칼럼에 올려드린 내용까지 잘 참조하셔서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적어도 봤다 이거죠. 봤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잠시 저 장면, 저 이미지 장면만 한번 보세요. 제가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면, 요한도 유일하게 자기가 본자로서 봤기 때문에 저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마리아가 첫 증인이 아니라 나야말로 부활의 첫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라고요?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 저는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께 증언하고자 합니다. 저도 바로 저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을까요? 제가 구글의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 기억 속에 저 이미지는 20년 전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방황하고 있던 저를,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던 저를 부르셔서
한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그 교회가 40일 말씀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확히는 19년 전 이때쯤이에요. 바로 이때쯤 2월 14일 날 그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약 10일 후에 23일 정도에 100% 진실하게 부끄러움을 담아서 부르짖자라는 말씀을 인도하셨던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저를 사로잡다가 정말 그 말대로 해봤어요. 저는 쉬웠어요. 왜? 그땐 탕하였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개인 사업자로서 돈은 많지 돈 쓸 줄은 모르지. 정말 그래서 탕하로 살던 저가 그 기억을 성령께서 터치해 주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회개가 됐고 3일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제게 일어났고, 그리고 약 2달여 후에 그 교회 40일 말씀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핵심 프로그램이 뭐냐면 39일 은사집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은사를 많이 받으신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들을 그 안에서 경험하는데, 저는 독특한 경험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냐면, 어떤 사람은 붕 날아가기도 하고 바닥에서 꽝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인도하시는 분이 저 장면을 연출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확인하는 병사의 저 액션을 본인이 취하시더라고요. 근데 창으로 딱 찌를 때 제가 찔렸습니다. 제가 그만 그때 찔려서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지 하고 전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찔려서 고꾸라진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에 따라서 그날 일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때 제 신체에 변화가 왔습니다. 이 단전에서부터 명치까지 어떤 실체가 제 안에 들어왔는데, 제가 조금도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안 되도록 저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제가 그땐 몰랐었거든요. 줄거리도 몰랐고 또 그걸 해석해 준 내용도 많이 갖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성경을 아주 그냥 이잡듯이 뒤져서 자세히 읽어보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것이 결국 구약학 박사과정까지 가게 됐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저에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이유는 바로 요한이 저렇게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자신 있게 증언하는 이유가 듣는 이를 믿게 하려고 했다는 것처럼, 저도 제게 일어났던 일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한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대체 내게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점검해 봤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자주 믿음 때문에 무너지는 이유는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죄와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죄를 우리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자꾸 죄책감에 쌓여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겠죠, 물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늘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 자가 맞나? 근데 어디서 주로 넘어지느냐? 윤리 도덕적인 부분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성경이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분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윤리 도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또 제게 그런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애초에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어디서 증명이 돼요? 첫사람에게서 증명이 됐고, 하나님께 선택돼서 훈련받은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그러나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성공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칼럼에도 소개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요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의인이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 믿음입니다. 에메트, 진리, 그게 진리죠. 진리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냐? 그 진리이신 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셔서 보내주셔서 가능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분께 연합되어 있어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그분이 불러 일으켜주는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의 가장 실천적인 이해는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저라고 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주는 그런 쾌락,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필요한 선에서, 일용할 양식의 선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성화의 과정,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근거는 이처럼 말씀이 사건이 되는 현장을 기억으로 가졌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고, 또 제게 있었던 이 경험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당부하기는 여러분 시험 보듯이 성경 내용을 장절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이미지와 어떤 스가랴의 그런 문맥에서의 이미지를 요한이 자기 증언에 맞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께 자꾸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로 증언하시라고. 그걸로 증언할 때 듣는 자들이 반응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며 그들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자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